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쉬는 동안에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잘 쉬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 말이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런 말을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합니다. 연세가 들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 쉼이 정말 필요하지만 쉴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2주 전 월요일 날에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못 쉬겠더라고요. 누워 있어도 불안하고, 내가 쉬는 게 맞나?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래도 또 이때 책이라도 하나 봐야 되지 않나 해도 또 책을 열어보다가 또 잠이 오니까 누워 있고, 그러다가 오래 잔 것 같은데 눈 떠보면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또 일어나서 그래, 책 봐야지.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침대에 앉아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니까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도 상당수는 그런 쉬면 왠지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 구원의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 66권은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을 위한 성경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식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민이 이번 한 주간 좀 저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번 또 7월 8월이 마침 여러분들에게 또 휴가의 기간이기도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있을 텐데 이 안식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안식, 쉼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안식이 어떤 것인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안식일은 쉼을 위한 멈춤의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절정과 완성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잘 먹고 또 잘 싸면 참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할 때, 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면서 훌쩍 큰다 그러죠. 아무리 잘 먹고 뭐 잘 배설을 해도 잘 자지 못하면 그 아이가 키가 자라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것으로 인해서 쉬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장과 그리고 회복은 안식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쉼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완성의 끝은 바로 일곱째 날 모든 말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열심히 일해서 주일날 쉬자 이게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마 휴가를 생각해 보셔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휴가의 계획이 잡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휴가 때 온전히 쉬기 위해서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휴가를 위해서 모든 밀렸던 업무나 잡무들을 다 하고 나서 휴가 때는 오로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쉬기 위해서 우리는 휴가를 보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은 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것은 바로 이날에 안식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이 뜻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던 일을 멈춘다, 그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그치시고 멈추시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친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치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벗어나서 멈출 때 비로소 안식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나 스피드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멈추면, 이 자리에서 멈추면 도태될 것 같고, 멈추면 왠지 처질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멈추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잠시 멈추는 것만 해도 저처럼 그날이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누가 저에게 뭐 쫓아오거나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쫓김 가운데서 진정한 멈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맞추시고 마치시고 멈추셨을까요? 그분의 멈춤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쉼이 필요해서 멈추셨을까요?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시고 피곤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우리와 다르게 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모세오경을 쓰면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하라라고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을 노래를 표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특별히 창세기 1장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어도 잘 모르시겠지만 창세기는 대부분 운율이 있습니다. 첫째 날을 지을 때는 몇 개의 단어를 썼는지 아십니까? 7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을 썼을 때는 14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의 이런 운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니 지으시고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거는 여러분 노래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는 노래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어떻죠? 가사를 기억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멈추라라는 겁니다. 그쳐라라는 말은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보기 좋고 심히 좋았던 것을 멈추시면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한 걸음 뒤로에 가서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창조의 세계들을 즐기시고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아주 짧지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하니까 대충 보면 안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시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 아마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속도의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사실 아마 지금 우리 70, 80대 어르신들은 또 6.25와 특별히 경제, 성장의 시대를 겪으셨던 분들은 아마 앞만 보고 달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외화를 벌기 위해서 독일로 가기도 하고 사우디로 가기도 하고 또 뭐 베트남 전쟁을 참석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뒤돌아볼 여유 없이 자녀들 하나 건사해서 잘 되게 하려고 아마 앞만 보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도의 전쟁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루에도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에서 나오는 5분짜리, 3분짜리 그런 어떤 짧은 영화도 이 유튜브에 보면 하이라이트로 영화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한 10분만 보면 대충 무슨 영화인지 알아요. 그런 영화들을 막 속도감 있게 보다가 보니 많은 거를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깊이 있게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정작 뒤돌아서면 내가 뭘 봤지? 하는 경우들이 많죠. 검색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색을 안 하다 보니 얄팍한 지식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속도감 속에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알 수가 없게 되죠. 정신없이 사는 데 바빠서 우리 아이가 몇 반인지, 몇 학년인지, 때로는 훌쩍 큰 아이를 보고 이 누구 아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뒤돌아서 보면 아무도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청주에 있을 때는 많이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집에 가족을 그려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자기, 오빠,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빠 어디 갔어? 아빠는 교회 가서 없어요. 가족 사진에 아빠가 없어요. 그거를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우리들은 아이들이 자라는 거를 보지 못하고 애 잠들 때 퇴근하고 애 깰 때 출근하고 깨기 전에 출근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다 보니 우리는 아이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이에 대해서 뭔가 알려면 뭘 볼까요? 성적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했다 안 잘했다를 우리도 모르게 성적표가 잘 나오면 아유 공부 잘하는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이렇게 여기고, 공부 못하면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했어? 우리는 그렇게 타박한다는 거죠. 정작 이 아이가 왜 공부를 못했는지, 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듣지 않은 채 당장의 결과로 우리들은 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추지 못하고 쉬지 못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정한 쉼을 위해서는 멈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벗어나서 멈추기 위해서 또 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태주신의 시인처럼 때로는 자세히 보아야 이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것들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고 또 우리 인간들 사이의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어떤 인스턴트처럼 바로바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깊고 오랜 사색 끝에 하나님과의 묵상 가운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바빠서 말씀도 1년에 통독 한 번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읽는 거예요. 빨리빨리 읽고 큐티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이 모든 걸 다 하려니까 바쁜 거예요. 욕심은 나고. 그런데 정작 되돌아보면 기억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성장은 뭐라고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멈춤을 통해서 보고 즐기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도 그렇게 바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밥. 예전에 밥은 오랫동안 뜸을 들여서 그렇게 밥을 먹어야 굉장히 건강하죠. 그런데 요즘의 밥은 잘 나옵니다. 편의점만 가면 3분만 데울 수 있는 그런 컵밥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밥으로 우리들은 10분도 안 되게 때우고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서도 인터넷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밥 먹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가족들 간의 대화는 없이 그냥 보내는 삶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 우리의 바쁜 이 생활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얘야, 잠시 멈춰라. 멈추고 나를 바라봐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멈춤의 시간, 그 시간은 우리를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이 아까운 시간에 멈춘다는 것은 나에게 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한,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우리가 잘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복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입니다. 오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복이라고 들어간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날은 짐승을 만들고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던 날이에요. 동물을 만들면서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 가운데서 복이란 건 뭘까요? 그 복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복과 번성케 하는 은혜가 이 안식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날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면 그 사람의 생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적어도 그 생일만큼은.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나는 네가 수많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일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일한테 아내의 생일날 선물을 딱 주고, 자, 됐지? 좋아하는 가방 사줬으니까 이제 됐지? 이제 잘 그 가방 메고 잘 돌아다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비싸기 때문에 찢진 않겠지만, 들고는 다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생일의 맛이겠습니까? 그 선물과 함께 아내와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그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오는 이 시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오느냐, 진정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날임을 인정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규정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그 안에 깔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있나 죽었나만 확인할 정도만 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돌을 완전히 들어서 그 사람을 빼내면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갈 거리는 약 1km 이상이 되면 안식일을 벗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바느질해서도 안 되고요. 안식일은 빵을 구워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라고 만드는 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율법을 어긋났다고 해서 벌을 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싫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이 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고, 예배 가운데 언제 끝날지 보고 그냥 하나님 나 1시간 주일 정도 잘했습니다,
이 시간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내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안 왔으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도 비록 짧은 10분, 20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보낼 때 하나님은 그 안식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고 쉬면 뭔가 안 되는 듯한, 쉬는 사람은 뭔가를 이루어야지만 사람이, 그런 돈도 많고 명예를 누린 사람만이 쉴 수 있는 특권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히 지켜야 할 대상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남녀 종들, 그리고 심지어는 육축 모든 동물들, 소, 돼지, 나귀 등 모든 동물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무조건 쉬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단 한 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쉬었을까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 이제 늙어서 뒷방 늙은이로 생을 연명해야 될 때, 그때 비로소 쉬었다는 거예요. 그게 쉼이었겠습니까? 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이들에게 휴식을 냈을 때 그들은 불안했을 겁니다. 뭐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쉼을, 430년 동안 정기적으로 쉬어보지 못했던 쉼을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쉼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을 잘 기억하고 이 안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이 되도록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안식 안에 하나님이 쉬는 그 누리는 축복,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안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은 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나오지 않습니다. 6일, 7일째에만 딱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날만 구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보면 창조를 가만히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고 암수와 이 수수를 구별하셨어요. 암수를 딱 구별하셨죠. 하나님은 이 창조 가운데 모든 것을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해요. 구별이 차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하셨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별과 차별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왜 구별하셨을까요? 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엄밀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평등합니다. 근데 마치 남자와 여자기 때문에 차별되었다, 이런 말 자체가 오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에게 주시는 남자의 축복, 여자에게 주시는 여자의 축복, 그 각각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 날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위한 창조의 생기를 보냈다면, 이 일곱째 날은 오로지 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은 구별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엿새 동안 일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와서 구별된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시간에 주일날에 국가고시를 시험 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이 참 온전히 지켜지기 어렵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별된 시간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딱 2시간, 1시간 드리고 있는 이 시간만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쉴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셨던 오로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집에서 쉬든지 가족과 함께 보내든지 개인의 생활을 어디를 놀러 가시든지 간에 그 놀러 가는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놓칠 때 안식일은 예배만 딱 드리면 나머지 시간 내 거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별하여 드린 안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복주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안식,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돌아가는 시간들까지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안식 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고, 또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저쪽에 펜스도 쳐주고 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런 여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